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30절입니다. 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는 엘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끌어져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조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며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그 엘리의 제사장한테 아주 나쁜 계별이 왔어요. 사람을 보냈죠.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제 아주 저주의 기별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별은 참 뼈를 썩게 하는 거죠. 그러나 복된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는 거죠. 참 좋은 기별을 받으려면 여기 말씀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런 사람으로 드려지는 거. 예수와 연합하는 거죠. 예수만 눈이 밝은 거예요. 눈이 밝은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건데요. 인간의 눈은 마귀한테 잘 속아요. 그래서 밝은 눈을 갖는다는 건 스스로 인간이 밝은 눈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 계전의 밝은 눈이에요. 그분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죠.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 그 복음을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 복음의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 혜택을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인간의 악성이 나와서 자신과 집안을 망하게 하고 후손들이 집안을 망하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기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죠. 하나님이 눈 밝는 거는 두 곳에서 나와요. 하나는 마귀한테서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는 뒤에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과일을 따먹고 함께한 남편한테 줍니다. 남편도 먹습니다. 둘이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 땅에 가득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 영혼이 탐하는 과실이다 그러죠. 인간의 영혼이 탐하는 과실은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에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져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야 합니다. 어두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갈망과 갈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해서 자기 속에 채우는 것을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과일을 따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당신한테로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본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는 자가 있고 마귀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마귀한테 눈이 밝아진 자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서 살죠. 인생 목표가 그거예요. 욕심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필요하냐? 욕심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원하는 만큼 육신의 정욕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해요. 그거를 예수님을 색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이렇게 이용거리로 삼는다고 해요. 예수님 왜 필요하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것을 자기 힘으로는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예수 앞에 나가서 그런 걸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면, 얻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본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전심하면서 그걸 위해 달라는 겁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면 영원히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 되는 걸 한영이라고 합니다. 주와 합하는 영은 한영이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고 인생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일단 눈이 떠져야겠죠. 눈이 떠져서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예수의 얼굴 속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를 쳐다보면 그 사람의 수명이 나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은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인간의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준 겁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생을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준 겁니다. 그것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런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에게 안약을 사서 보는 것이죠. 눈이 밝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겁니다. 천국을 얻는데 눈이 밝아진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밝아지면 예수를 팔고 성령을 이용하고 예수님 피를 악용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들, 자기 모든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쌓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전부 마귀가 주는 미혹의 눈이 혼미함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눈 밝음은 미혹이요 혼미함입니다. 마귀가 인간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눈이 밝아지는데 인생은 거기에 속절없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눈이 밝아진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려고 결국 거기에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눈을 뜨게 해줘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눈을 밝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을 버리고 천국으로 갑니다. 마귀한테 미혹받는 모든 것은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사실 어두워진 겁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혼미함을 주는 자지 밝은 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의 밝은 눈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성령의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안약을 써서 발라보게 돼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자유라는 건 뭐냐면 마귀가 인간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혼미케 하고 완전히 눈을 덮어버려요. 미혹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마귀는 유사 이래로 예수님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마칠 때까지 또는 마귀가 뽑혀나갈 때까지 인간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미혹합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쪽으로 눈이 밝아져서 그쪽으로만 달려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돼야 됩니다. 이 보게 된다는 말은 마귀가 주는 눈 밝은 거, 그 미혹을 완전히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모든 걸 가려서 그 거짓의 인프라,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그 모든 인프라에 눌려 있어요. 그걸 말해서 세뇌됐다고 그러죠. 어떤 세뇌를 당했어도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하는 성령이 오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눈 밝음이 옵니다. 그 눈을 덮었던 미혹이 다 떠나갑니다. 마귀 귀신이 떠나갑니다. 혼미함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의 얼굴빛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거짓에 속는 거죠. 마귀가 주는 것은 거짓에 속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거짓에 속는 거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한테 잘 속습니다. 피조물에게 잘 속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게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던져버립니다.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립니다. 오로지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다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과 재산과 인생을 다 바친 자들처럼 그들의 눈처럼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이 눈이 밝아져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눈이 밝아져야 천국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선악과를 보는 순간, 마귀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더라. 그렇지만 그 눈이 밝은 거죠. 그걸 먹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나니까는 거기에 어떤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만드는 영에 끌려다닙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를 거부하게 하는 더러운 영에게 묶여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자자손손이 미혹받아서 살아도 주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주의 얼굴빛이 함께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 자유가 덮으면 그를 미혹하던 모든 미혹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를 망하게 하던 그 모든 미혹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눈이 밝은 겁니다. 인간의 혼적인 지능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면 곧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작동하는 것인데요. 그 예수의 얼굴빛이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시니까 정오의 태극빛처럼 나타나신다면 성령도 그렇게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를 둘러쌌던 오랜 거짓들, 마귀에게 미혹된 그 모든 세월이 한꺼번에 다 녹아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의 영으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 예수의 가치를 몰랐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서나 예수를 구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얻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용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지만 성령은 우리를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는 순결, 정결, 청결을 공급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주장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신 은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예수 얼굴 속에는 거울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시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울은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 모습이 어떤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 반지를 생각하십시오. 보석 반지의 세팅이 귀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끼워지는 보석알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보석 반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거울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거푸집에 대해서 무수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푸집, 보석 거푸집이 있어요. 또 거물 거푸집이 있어요. 거푸집에 금을 녹여서 집어넣으면 형태가 나옵니다. 그거를 잘
갈고 닦으면 이제 광택이 나고 거기다가 보석 알맹이를 물리면 보석 반지가 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은 다 그 모든 허물은 그 모든 잘못은 거기에 예수를 채우려고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그 인간은 인간성은 나날이 썩어지고 부패해져서 아주 추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인간성이 썩어져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괴물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의 자기 모습입니다. 예, 그 모습을 가지고는 심판날에 예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는데 그거를 심판의 영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영. 심판의 영이 와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들춰냅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땅에 있을 때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준 모든 허물, 죄, 약점 등등 그 모든 것은 다 거기에다가 예수를 채우라고 주신 거푸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발견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를 이 많은 허물에서 이 많은 고통스럽죠. 그 모습이 약점, 약함, 어리석음 이런 것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피로 바르시고 거기다가 불로 태우십니다. 주님이 불로 태워서 완전하게 예수로 채우는 길로 이끌어가는 열심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떨어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눈이 밝은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아무리 눈 뜨면 뭐합니까?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이 생물학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를 못 알아보면 그 눈 밝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진짜 눈입니다. 그럼 알아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것이 알아보는 것이지. 그분을 대완전히 통제받지 않고 성경 말씀 구구절절 깬다고 해서 그게 눈 밝은 것이 아닙니다. 눈 밝은 것은 예수를 얻되 결코 분리될 수 없도록 얻는 겁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도록 얻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얻는 겁니다. 기쁨으로 예수를 얻었다가 환난과 핍박을 때 내 던지는 것 그 예수 얻은 게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 이 세상의 돈 문제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것, 그 예수를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완전히 예수에게 하나가 되도록 녹아져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생수의 강의 비유가 나오는데 1천척을 재니까 발목에 오르고 또 1천척을 재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1천척을 재니까 허리에 오르고 또 1천척을 재니까 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헤엄칠 수 없는 창이란 물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거기서 죽죠. 죽으면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살에 떠밀린다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예수에게 가라앉아서 다시는 세상으로 갈 수 없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하나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 얻어가며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얻기 위해서라고 써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얻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얻는다는 말은 그분과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피조물도 예수와 연결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된 삶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눈 밝음입니다. 그 밝음을 가진 자들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에 갑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주는 눈을 한편으로 갖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주는 눈을 가져서 양눈을 사용해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은 혼합할 수 없습니다.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이지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혼합시키죠.
논리적으로는 혼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섞여지는 순간 그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회개인데 자기들이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있고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 안다는 겁니다. 그걸 야다라는 말로도 쓰는데 머리로 아는 것은 생물학적 두뇌로 아는 거죠. 그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면 그분에게 통제받아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게 되면 그분에게 반드시 통제되고 통제받아서 한 몸으로 하는 겁니다. 한 몸으로 한다는 거. 이게 참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한 등생 되어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한 몸으로 하는데 한 몸이 되면 한 몸이 됐다는 건 결코 분리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하고 바꿔먹을 수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운전대를 영원히 버리고 오직 예수의 통제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되고 예수의 뒤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지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고 한 몸이 되면 결코 예수를 팔아먹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없어야 됩니다. 예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만 살게 하십니다. 아까페로만 살아야 아까페로 살아야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로 사는 거고 아까페로 살면 아까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까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까페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형제 예수 안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아까페는 인간한테 없습니다. 아까페는 오직 예수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아까페에게 통제받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우리 속에서는 아까페만 나옵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돌아와 우리를 통제하면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사랑이 통제되어 버립니다. 육적인 성질이 다 통제되어 버립니다. 육적인 재능이 다 통제되어 버립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다 통제됩니다. 육체의 속이 다 통제가 됩니다. 억제되죠. 예수의 힘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예수는 만유를 창조할 창조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창조하고 그거를 그 많은 것을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절대 권능자입니다.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는 모든 그릇됨을 다 억제시켜버립니다. 마귀가 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억제시켜버립니다. 실현 욕구 다 억제시켜버립니다. 구현 욕구 다 억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예수의 영광이 나날이 더 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회개가 점점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달처럼 아름답게 나와야 됩니다. 해처럼 맑게 나와야 됩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그것이 예수를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다 억제시켜 주는 거죠. 내가 나올 테니까 너희들은 스스로가 억제해라 이렇게 하신다면 한 사람도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속의 것을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그 통제의 힘은 만유를 창조한 힘이고 만유를 통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는 힘입니다. 절대적인 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통제해줘서 인간성의 그 모든 악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그 몸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깨끗게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한테 매달려야 합니다. 온전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눈이 밝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진짜 기쁨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데요. 그 쾌락에 연결된 부분에 최종은 귀신과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육신의 정욕이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음식을 탐하는 사람,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온통 돈 벌어서 그것에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해갖고 5시간씩 운전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그 음식을 먹을 때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거기 붙어있는 귀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이겁니다. 눈이 밝아진 것은 그 맛에 대해서 밝아진 거지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귀신이 거기 붙어있는 겁니다. 성의 도착자들은 성관계가 그들의 눈을 밝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거는 호색이라고, 호색이라고 하는 흑암이라는 말과 같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땐 그 눈이 어두운 거죠. 그런데 어두워도 보통 어두운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은 거기서 호색의 기쁨을 얻습니다. 기쁨 뒤에는 마귀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기쁨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귀신 마귀가 야 이겼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인류를 자기 종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 엄청난 기쁨이 그것들을 사로잡았다 그죠. 그것들이 그 기쁨을 인간 속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악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악을 행하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얻죠. 그 남한테 고통을 주고 얻는 기쁨 전부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그 짓을 하는 사람과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예수가 기뻐하시죠. 그 기쁨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쁨을 위해 살잖아요. 기쁨을 위해 사는데 마귀가 주는 기쁨에 사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는 기쁨 속에 사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돼요. 마귀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뻐하는 짓은 이웃을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기쁨,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기쁨,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기쁨이죠.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을 마귀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쁨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쾌락이라고 그러죠. 쾌락. 죄악된 쾌락입니다. 이 속에서 인간들은 살고 있어요. 마귀가 거기 연결된 걸 보면요 끔찍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불륜을 해요. 그러면 남자에게 붙은 귀신, 여자한테 붙은 귀신이 그들을 종처럼 부려서 귀신은 육체가 없잖아요. 지들 하고 싶은 행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그 짓들을 여자를 시키고 남자를 시켜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은 그걸로 기뻐하고 쾌락을 삼죠. 그 쾌락을 인간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 짓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그 귀신이 안 보이니까 남녀가 서로 붙어서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사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기쁨을 공유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을 공유하느냐, 아니면 주인의 즐거움,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주인 귀신 마귀에게서 오는 즐거움에 참여하느냐, 이거거든요. 아무리 뭐 인간이 이 세상에서 뭐 고위층이고 굉장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부리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뻐하죠. 예수가 주는 소식을 기뻐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들은 마귀가 주는 기쁨을 싫어해요. 아주 미워하죠. 환멸이 여기죠. 예, 마귀하고 붙어있는 그 자체가 죄악이니까요. 우리 몸을 예수한테 드려야죠. 예, 예수한테 드려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예, 그게 좋은 기별이에요. 기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옛날에는 전부 인편으로 기별을 했고, 예, 조금 뭐 안 되는 이제 비둘기 통신이라고 그러죠. 발에다가 조그만 통을 달아서 거기다가 편지 써서 보내는 비둘기 통신이 있고, 파발마 통신도 있고, 뭐 이런데요. 그게 기별입니다. 기별인데, 예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성령 신경망에 완전히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망에서 함께 한 몸으로서 소통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기별이라고 하는데, 참 좋은 기별이죠. 그거는 좋은 기별. 그리고 밝은 눈으로 받는 기별이죠. 밝은 눈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이 된 사람은 마음이 기쁘죠. 그걸 하나님 기준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기쁨이라고 해요? 더러운 기쁨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만 거룩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자만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만 하나님 기쁨에 참여합니다. 세상에 기쁨이 많죠. 돈 버는 기쁨도 있고, 그 낚시절 할 때 그 기쁨이 있죠. 땡길 때 고기는 안 나오려고 그러고, 큰 바다에서 막 30kg, 50kg짜리 건질 때 그 엄청난 기쁨 속에 있죠. 인간은 기쁨을 위해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크게 나눠서 천국 가는 기쁨이 있고 지옥 가는 기쁨이 있어요. 지옥 가는 기쁨은 그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린 만치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진 만큼의 갑절의 고통을 받고, 그 배수가 큰 것도 있을 거예요. 7갑절이나 고통을 받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약된 기쁨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가에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는 자는 천국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신경망에 연결이 돼갖고 예수님과 동일한 안목을 가진 자들은 예수와 동일하게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속일 자가 없죠. 어떤 말도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이 기쁘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부터 항상 좋은 기별을 받으면 우리 뼈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초반에 엘리가 자식들로 인해서 집안이 망했는데 그 망하는 집안을 보면서 그 뼈가 얼마나 사갔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귀하고 연결된 자식들은 다 망합니다. 마귀하고 연결된 자식들은 다 망해요. 그 집안이 망한다고요. 그런데 예수하고 연결된 자들은 예수로부터 항상 좋은 기별을 받거든요. 예수하고 연결됐다는 건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눈이 밝은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눈이 밝은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더 밝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와서 그를 미혹할 수가 없으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근심 걱정에 빠진다는 것은 공갈 협박에 눌렸기 때문이잖아요. 공갈 협박. 진짜 근심 걱정거리가 아닌데 그렇게 공갈 협박을 집어넣어서 한순간 훅 그 근심 걱정이 들어와서 눌리니까. 그런데 예수하고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안목으로 모든 걸 보니까 누구도 그를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를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자들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항상 좋은 기별이 와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 오죠. 칭찬의 말씀이 오죠. 예, 네가 이번 일을 인해서 하늘의 상이 이렇게 쌓여있다 하고 좋은 기별이 오죠. 이렇게 천국의 좋은 기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이 땅에서 멀리 떨어진 자식들이 잘 된다는 기별이 온다든지 뭐 성공했다는 기별이 오면 기쁘죠. 그런 거는 세상적인 거고요. 우리에게 좋은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별을 줘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좋은 기별을 못 받아요. 땅에 있을 때 이미 지옥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이 지상에는 우리가 머리로 셀 수 없을 만큼 천군 천사가 왕래하거든요. 그분들이 천국에서 출발할 때 나의 종에게 이 소식을 전하거라, 그렇게 오면은 그 좋은 기별이죠. 예, 좋은 기별입니다. 눈이 밝는다는 건요, 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밝은 눈, 혜안을 가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세상적인 얘기고요. 예수님은 절대 안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 눈으로 사는 사람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죠.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요하라고 그랬죠. 예,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죠. 예, 우린 그걸 얻어야죠. 예, 그걸 얻어야 돼요. 그걸 얻어야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약도 흰 옷도 불로 연다는 검도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 한 번 되면 자동으로 내 것이 되죠. 그 예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검도 예수님 거, 흰 옷도 예수님 거, 안약도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하고 연합하면, 이 몸을 바쳐서 예수하고 연합하면 예수 한 몸 됐으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다 내 거죠. 내게 다 예수님 것이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예수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 세상은 예수를 따르느냐, 예수를 떠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떠나는 자들은 전부 그 배후에 마귀 귀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 그들이 원하는 짓을 하면서 기뻐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제 기별이 오죠. 내가 그를 사랑했는데 그가 나를 대적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소식이 오는 거죠. 나쁜 기별이. 그러면 뼈가 썩는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아주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파탄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밝은 것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그러면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서 예수 가치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하면, 예, 완전히 이제 예수 눈이 내 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몸을 귀신하고 연결시키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죠. 성령을 시기하게 하는 거죠. 우리 몸을 오직 성령이 정결케 해주셔서 오직 예수하고만 연결되는 거, 오직 예수하고만 연결돼야 합니다. 오직 예수하고 연결되는 거, 이 삶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돼야 됩니다. 그 사람만 예수하고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하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독립적으로는 예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몸을 통제를 하면 예수가 기뻐하시거든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기별을 줘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축복의 말씀이 오죠. 그런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은 엘리처럼 저주의 기별이 와요. 뼈가 썩죠. 집안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축복의 말씀이 오면 뼈가 연택해주죠. 좋은 기별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 모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예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연결된 자들은 마귀 기쁨으로 행동하는 거고, 예수하고 연결된 자는 예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기쁨으로 사는 자에게는 에녹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주지 않고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 기쁨 속에 살고 항상 축복의 말씀으로 뼈가 윤택해져요. 그 반대의 사람들, 귀신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귀신의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멸망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치들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에 나타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어 감사하는 능력, 찬송하는 능력을 구하셔요. 그래갖고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허락해줘요. 그 빛 앞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얼굴 속에 있는 시계를 봐야 합니다. 그 얼굴 속에 있는 저울을 봐야 합니다. 그 얼굴 속에 있는 거울을 봐야 돼요. 이 저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예수에게 통제를 얼만큼 받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주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